오늘 말씀에 있는 시편 11편 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 시편 가운데 터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터라는 것은 기초 또는 지지대, 삶의 근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바탕과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기초와 삶의 지지대와 삶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 의인들,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윗은 또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누구에게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앞으로 여호와께 피할 거야, 내가 앞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완료 시제예요. 나는 늘 지금까지 그 터가 무너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 왔음을, 완료해 왔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죠. 다시 띄워보세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산으로 도망가라, 들로 도망가라, 바다로 도망가라, 여러 주변으로 도망가라, 그곳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다윗이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의지하라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청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이 어찌미냐.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보라고, 저 사람을 의지하라고, 저 환경을 의지하고, 저 재물을 의지하고, 저 주변에 있는 일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냐라고 다윗이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다윗이 그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죠.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가 무너지는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인가요? 다윗은 다른 산으로 가지 않고 들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그냥 멈춰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어땠나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찾아올 때 그때마다 다윗은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도망하는 신세를,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미친 척하면서, 그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마치 다윗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 삶을,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친구 아히도벨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올 때 다윗은 왕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나요? 다윗은 왕궁을 버렸어요. 그리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면서 그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노출되면서 그곳으로 가면서 피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왔다, 늘 여호와께만 피하여 왔다라고 말하는 이 완료 시제의 다윗의 고백은 어떤 의미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윗은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여러 가지 피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노출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늘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나라에 가서도, 내가 저 산에 가서도, 저 들에 가서도, 저 바다에 가서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환경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됩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교회로 와야 됩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에 연락해야 돼요?
119 연락해서 소방서 연락해야 됩니다. 또 집에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면 교회로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2 신고해야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다 운전하시지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목사인 저한테 연락해야 돼요? 누구한테 연락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야죠, 여러분. 왜 목사한테 연락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것은 방법론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 것 가운데 방법적인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적인 삶 가운데, 방법론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만큼은,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경찰서에 가서도, 그리고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는데도, 그 차가 사고 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상담하는데도, 도둑이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또 병원에 가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피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다양한 세상적 방법, 세상적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상황과 방법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만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저 세상에 저 사람이 나를 더 도와주실 거예요. 저 세상의 힘이 나에게 더 실질적인 힘을 줄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으로 가는 신앙이고, 그것이 바다로 가는 신앙이고, 그것이 들로 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터가 무너져 갈 때 성도는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의 그 정확한 모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성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깊이 있게 설명드릴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와 상담할 수 있다고요. 여러 가지 경찰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4절,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얘기할 터가 무너지면, 우리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띄워보세요. 4절에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다윗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그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 그런 모습을, 세상적 방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성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때마다 그의 신앙의 중심, 그의 신앙의 눈은 여호와의 성전에 고정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병원에 가셔야죠. 경찰서에 가셔야죠.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보험회사의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취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실제적인 눈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띄워보세요. 4절을 봅시다.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이죠.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다윗 시대에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으며?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성전은 그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다윗은 성전을 안 지었죠. 성막이 있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공간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평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평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지만 그분의 원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평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고백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성전에 계신 분이다. 그 성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야. 우리 곁에 계신 분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있는 분이다? 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초월적인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며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터가 무너져갈 때 그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초월성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확히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 하늘 보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에서 이 땅에도 동시에 편지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 그런다면 우리는 성전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성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있는 물론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봤겠지만, 근데 그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려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점진성, 성경의 점진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모하고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깨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성막이라는 주제로 설명했을 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성전이 그 에덴에서 출발해요. 에덴에서 시온산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 모든 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에서 출발하잖아요. 다 앞에 다 잘라내고 성막이 성전의 모형인데 이 성막에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뭐가 지어지죠? 성전, 그게 예루살렘 성전 제1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되고 사라지고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에 의해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 이걸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변모해 갈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오늘날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저 성전을 하루 만에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의 말이 맞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왔었고 제2성전으로 왔었고 지금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이기에 헤롯 왕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보수되고 개보수되고 있어. 46년 동안 개보수해도 다 짓지 못하는 성전인데 네가 무슨 수로 하루 만에 무너뜨리고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다 짓는단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다. 잘 기억하기. 성경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건물로 의해서 지어지는, 아무리 제사를 짓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여전히 죄만 짓게 되는 모형으로서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의 가운데 온전한 제물로 오셔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으로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온전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완성되는 그 놀라운 기적.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이적이라고요. 그런 기적을, 그런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전의 모습이 뭔지를 제공해 주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신서에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이 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점진성이라 그래요. 성막이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하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세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드리라고? 아니에요. 성막의 목적은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성도란 말입니다. 12지파가 성도란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형하고 있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있는, 성막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으로 들어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사함을 입은 그 택한 성도들과 그 속에,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져갈 때 성도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다양한 스탠스를 우리가 견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동굴로도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가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동굴이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희미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을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한, 다윗보다 더 온전한 성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고 우리가 교회의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계시록에 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 성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14만 4천 122규빗,
그 12,000 스타디온, 그 모든 11로 얘기되는 그 성도의 모형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모형으로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이 성령과 함께 천사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가 무너져 갈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때로는 시험도 받아야 합니다. 참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운 신앙이죠. 근데 이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1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서 감찰하시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한이란 말입니다. 이게 검사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이 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는 의인을 뭐 하신다?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의인을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신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그때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 가운데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분이지, 그저 나한테 좋은 것만 주는 분이지,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왔던 말씀이죠. 자,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어디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시험을 받을 수 있어?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님을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또 일관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다면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죠. 창세기 22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다 불태워버려. 완전히 소각시켜버려. 이게 하나님의 뭐였어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통과하고 감당한 이 아브라함은 결국 이 시험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불렀다. 이게 신앙 고백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산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들을 죽이려고, 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이삭 대신에 양이 죽는 이 모습을 나한테 가르쳐주기 위함에 나를 테스트하신 것이었구나. 그래,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 산에서 아들 대신에, 이삭 대신에, 그 믿는 백성 대신에, 약속의 자손 대신에 그 양이 죽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다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점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시험하셨어요. 근데 욥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는데 사단은 욥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은 욥을 유혹했어요. 잘 이게 분별력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욥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욥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는데 사단은 욥을 뭐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의 신앙이 보잘것없음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3분의 1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시험받는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을 연단하여서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정금으로 재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정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욥처럼 그냥 번제 드리고 하나님 하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보다 더 점프한 신앙, 더 성숙한 신앙, 더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찾아와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재련하시고 불로 그들을 정금같이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다시 띄워보세요. 스가랴서 말씀. 그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부른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성배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떨 때 부를까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아, 여호와 이렇게 이런 거구나, 여호와 라파가 이런 거구나, 여호와 샬롬이 이런 거구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영원까지 이어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도들은요, 저는 이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 시험의 때를 지나가야 돼요. 불시험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이 페이라스모스는 첫 번째로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 못 하십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가물가물하시죠? 페이라스모스는 또 하나 전혀 상반되게도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혼용되어 쓰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것을 잘 번역을 못했어요. 한글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을 우리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고 뭘로 읽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지 마시옵고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잘못 배우니까 잘못 신앙생활하죠. 엉뚱한 기도를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시험을 피하려고 그러죠. 따라해 볼게요. 시험은 통과하고 유혹은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 욥과 같은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제자들의 시험, 그 바울과 같은 시험, 모든 초대교회의 시험들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은 대적해야 돼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시험은 대적하고 유혹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근거하고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그때를 분별하며 아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때는 통과하는 거죠. 아 사단의 유혹이나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어디에 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감당하고 그 유혹을 대적하는 참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이 의인의 삶과는 반대로 그 터가 무너져 갈 때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시험을 대적하는, 시험을 무서워하고 시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악인들의 삶은 뭘까요, 그러면? 시편 1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그 감찰한다, 시험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왜요?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폭력을, 이게 죄를 범하는 자들이거든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죄를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뭐 하시도다? 미워하시다. 이 미워하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네란 말입니다. 이게 미워하다 또는 이게 증오하다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이 증오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싫어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미워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혐오와 경멸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악인들을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관계조차, 얼굴 보기도 싫어, 그들 대면하고도 싶지 않아,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싸네라는 말은 주로 이 혐오스러운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원수라는 단어도 번역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원수, 이게 싸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죽도록 미워하세요.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고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본체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삼위일체적 관계가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단단한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 신적인 일체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깨어졌어요.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을 외면해버리십니다. 그 제위격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면서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11편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게 뭘 던지시리니?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그물을 던진다 할 때 이 그물이라는 말은 파임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석탄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폐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감이다, 이런 철판이다 그러면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폐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석탄의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석탄을 뭐 하신다? 악인에게 석탄을 어떻게 하신다? 던지신다 그랬잖아요. 던지시리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마타르란 말인데 이게 비가 오다 우박이 내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는 석탄을 비가 내리치듯 우박이 내리치듯 촘촘히 던지셔서 그들이 그 석탄을 피할 수 없도록, 그 석탄을 외면할 수 없도록, 석탄에 맞아서 죽도록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1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11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러분, 불과, 그 뒤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불붙는 석탄, 그 유황이잖아요. 그 불붙는 유황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유황을 여러분 중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냐면요, 불타는 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돌을 그 악인들에게 용서치 않고 막 비오듯이 우박치듯이 그렇게 쏟아낸다는 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 불타는 석탄, 불타는 유황이 비같이 쏟아지며 우박같이 쏟아지면서 그 악인들을 다 멸절시킨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을, 그 불타는 돌을 비같이 우박같이 내리 꽂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그 땅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은 외면하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유혹 가운데 빠져서 어떤 모습까지 보였어요? 동성 간에 그렇게 연애를 하는 동성애의 모습, 더 나아가서 수간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천사가 찾아왔는데, 천사가 그 롯을 찾아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 와서 우리가 천사와 상관아니라 내어놔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 롯이 자기 딸을 다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도 음탕하고 음해하며 그 유혹 가운데에서 유혹을 즐기며 유혹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 죄악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요즘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 자주 받는 그런 카톡과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자주 얘기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많이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 뉴질랜드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유럽이나 뉴질랜드나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돼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문제로 제일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제 남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군대 가게 될 때쯤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잔데요, 군대 안 가요. 그리고 40살이 넘어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그 적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나는 남자인데요,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여러분? 군대는 누가 가고 이젠 여군이 가야 돼, 여자가 가야 돼,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유럽이나 저 호주에 가서 카페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함부로 인상을 쓰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잡혀가요. 왠 줄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가 게이나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상한 모습 때문에 인상 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신고를 해요. 외국인 상관없어. 신고해서 제가 나를 모멸했어요, 제가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요, 신고하면 여러분 그날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해 남쪽 바다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 사해 바다 덮여 있는 그 근처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여러분 원래 그 지역에는 유황이 없어요. 유황이 없는데 그 어떤 지층을 살펴보니까 무수히 촘촘히 떨어져 있는 유황 덩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황을 채취해서 가져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황의 유황 성분이 98%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서 이 98%의 성분을 가진 유황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어디에서도. 이 유황 가운데 유황 성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화산지대예요. 화산지대에서 유황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40% 넘지 않아요, 여러분, 유황 성분이. 근데 그 사해 지역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해서 그 촘촘히 떨어져 있는 그 유황을 가져와서 채취를 해보니까 유황 성분이 98%래요. 지금도 그 유황 덩어리를 채취해서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며 지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용서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져 갈 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스탠스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다양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시험이라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고, 이게 만약 유혹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